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저주와 복 두 갈래 길 위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은 교회 전체 한 해 그 절기 중에서 어쩌면 뭐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성탄이 있는 절기죠. 그렇죠? 성탄이 있는 한 달입니다. 이 성탄이 있는 이 달을 그래서 성탄이 되기 전까지 4주 동안 우리가 무슨 절기라고 하면서 지키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대림절. 대림절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계속 뭐 질문을 막. 대림이 그 도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림은 그러니까 도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도착하신 거죠. 그걸 기리기 전까지 4주의 기간을 우리가 절은 그 기간이잖아요. 도착하기 전까지 기간에서 대림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림절로 4주간을 지키고 이제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대부분 어떤 이미지로 비유를 하고 있나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던가요? 빛, 그쵸? 빛으로 정말 많이 비유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말씀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람의 빛이라고 하고요. 5절에서는 이어지는 5절에서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빛 되시고 이 땅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표현해서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따라 정말 생각하면 예수님은 빛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은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저는 이 땅이 얼마나 짙은 그 어둠에 붙잡혀 있는지, 사로잡혀 있는 곳인지를 깊이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2024년도 12월 3일 그 저녁에 저는 제 평생에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든 국민들이 2024년도 12월 3일을 한동안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제 생애에 저는 그냥 과거 흑백 영상으로만 봤거든요. 국가계엄령이 뭔지. 제 생에 경험해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계엄령이라는 것을 경험해 봤고요. 그리고 국회에 정말 그 총을 소지한 군인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라이브로 뉴스에서 보게 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그 유튜브에서 과거 계엄령이 떨어졌을 때 군인들 그 장갑차와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을 보았을 뿐이지 정말 생생한 라이브로 그것도 컬러로 그렇게 나오는 영상을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날 그 라이브 뉴스를 본 국민들 모두가 밤잠을 설쳤을 겁니다. 그 다음날 제가 아는 사람하고 점심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잠 못 잤다고. 그냥 다 샜다고, 날밤을 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또한 잠이 안 왔는데 그래도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나는 먼저 잘게 했어요. 나는 먼저 잘게 하고 그날 또 다음날 제가 올렸던 또 말씀이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여서 그래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될 거야 라고 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침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건 다 주님의 뜻이겠지 하고 그냥 잠을 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밤에 있었던 일을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너무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총을 소지하고 국회로 진입을 하려고 할까?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우리 국민들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제가 사실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제가 설교 중에 정치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정치와 설교를 같이 이어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국회 뉴스도 거의 안 봐요.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제 생애 그동안 여태 봤을 정치 관련 뉴스를 한꺼번에 이번 한 주 동안 몰아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1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저는 마땅한 처벌과 그리고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거에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분노가 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그저께 제가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리저리 화가 나서 막 흩어져 다녔던 제 마음들을 좀 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갈무리 되면서 결론 짓게 된 건 뭐였냐면 변하지 않겠구나 였어요. 변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그냥 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뭐 이번 계엄령이란 사건을 일으킨 대통령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겠구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여놓고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은가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설마 자신이 한 그 결정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2분짜리 담화문을 들으면서 정말 2분이더라고요. 2분 30초인가? 담화문 그 길이가 들으면서 아내와의 대화에 이제 도장을 찍은 것 같았어요.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하진 않는구나 였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정말 자신의 그 모든 결정과 했던 그 모든 일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정말로 여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딱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변하지 않겠구나 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한 사람의 생각하고요, 가치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눈이 여러분 바뀌는 거요. 이거 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기적이다. 한 사람의 생각,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여러분 그 눈이 바뀌는 건요. 이거 뭐 우연히 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기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제게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본문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구약에 두 본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에스겔 3장 말씀하고요. 다니엘서 12장 말씀인데 한번 그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궤를 같이 해요. 좀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에스겔서 3장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에 내 입을 열어줄 것이니 너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를 거절한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되어서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서 회복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함께 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에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아멘. 같은 말씀이죠. 같은 말씀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뭘 해요? 계속 악해질 거예요. 악한 그대로 있을 거예요. 누구만 이해한다고요? 지혜 있는 사람들만 이해한다고 다니엘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계속 악해지고요. 악한 것을 계속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못 바꿔요. 역사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채로 자신들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계속 악을 행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거라는, 다니엘이 보았던 종말적인 그 시대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죠. 변하지 않겠구나 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겠구나. 이와 같은 구약의 이 말씀의 배경 속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셨어요. 10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혀있는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봉인하지 말아라 뭐예요?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이 책에 내가 예언해 놓은 말씀을 숨겨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하고는 달라요. 다니엘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뭐 하라고요? 은밀하게 간직하고 감추어두라고 이야기했어요. 감춰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말씀 봉인하지 말아라.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다 펼쳐놔라. 그런데 뭐라고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할 거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뀔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겼다는 여러분 이 표현이 오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주장, 잘못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시선, 우리 그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잘못되었는데 잘못된 것을 몰라요. 내가 불의한데 불의한지를 몰라요. 내가 더러운데 더러운 걸 몰라요.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뀌지를 못하는 거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참된 것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이런 불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고 더러운 것을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더러움을 계속 행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굉장히 공통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세상 모두가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2, 3주 전인가요? 그 유튜브에 요즘에 인기가 좀 있는 프로그램 같은데 그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모르시죠? 요즘 이혼율이 높으니까 그냥 이혼할 수 있는 이혼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그 가정을 이렇게 이혼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안에서 서로를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는 거를 프로그램으로 찍은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요, 그 욕하는 아내에 대한 영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욕하는 아내에 대한 영상이 나왔는데 영상을 보면 딸이 있어요. 3살, 6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3살, 5살 그리고 7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 딸 앞에서 정말 거리낌 없이 욕을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욕하고요. 그리고 타인한테도 전화 통화하면서 욕을 해요. 그 심각성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나온 때 이제 패널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욕하면 어떡해요? 하면서 그렇게 욕하는 엄마가 여러분 아니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패널이 그냥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 그래도 한 3, 40% 되지 않을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때 패널이 너무 기가 차다는 듯이 무슨 3, 40%가 되겠냐고, 많아야 2, 3%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위안을 얻더라고요. 자신의 입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분이 답답했는데 근데 그분을 보면서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욕만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도 다양한 모습으로 내가 더러운데 더러운지 모르고 있는 부분들, 삶의 어떤 구석구석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둠 속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짙은 그 어둠 속에 여러분 있으면 내 옷에 뭐가 묻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가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아십니까? 머리가 기름으로 떡이 져서 이렇게 꼬여 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불 켜고 봐야 알아요. 거울 봐야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암막 커튼이 쳐져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있는 공간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날아다니는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공기를 마시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암막 커튼을 살짝 이렇게 쳐내기 시작하면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뭐가 보입니까? 그 사이로 공중에 날아다니는 먼지가 보여요. 와, 이렇게 먼지가 많았어? 그리고는 하는 게 커튼 닫히고 창문 열어놓는 거 아니겠어요? 공기 순환시키면서 먼지 날아가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불의가 불의인지를 몰라요.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인지 몰라요. 불의한 채로 더러운 채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선언한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임하면 그거 달라져요. 빛이 임하면 달라져요. 어떻게 되는가?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해요. 의로운 사람과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거룩을 가르치고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불의를 행하면서 불의한 채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더러운 채로 더러운 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 인생에 빛이 들어와서 그 빛 때문에 내 어둠이 걷히고 의가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었고 거룩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더라고요.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었으니까 이제 계속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지. 거룩이 뭔지를 아는 사람 되었으니까 이제 거룩을 행하면서 살아가야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잘못이 뭔지 그 어둠 속에서 그냥 살았을, 내가 뭐가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바뀌지 않을 인생 살았을 내가 빛을 만나서 의를 알고 거룩을 알고 그래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되게 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해둬야 될 거 있습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는 여러분 그런 기대, 사람이 바뀌어서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 어쩌면 거두고 살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오늘 말씀처럼 두 부류로 나뉘어 있을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는 부류와 의로운 사람이 있어서 그 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 거룩한 사람, 거룩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부류로 그렇게 두 부류로 나뉠 겁니다. 성경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방임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건드리지 않을게. 너가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서 살아. 어두운 가운데서 그냥 살게 하나님께서 방임한 사람들, 내버려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은 좀 길게 이야기하는데요. 29절에서 32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그대로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라 놔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 바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될 수 있었습니다.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될 뻔했어요. 내가 수군거리는 자가 될 수 있었고, 중상하는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될 수 있었고, 불순한 자, 오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될 수 있었고요, 우매한 자가 될 수 있었고, 신의가 없는 자가 될 수 있었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어두운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않은 이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빛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이 들어오셨어요. 뭐가 불의한 것인지, 뭐가 더러운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에 의거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되실 그 주님을 알고 이분과 매일매일 교제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안에서 의를 행하고 여러분 거룩한 채로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 해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누리지 않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번 한 주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가 좀 회개하고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내랑 이번 한 주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회개된다. 세력이 가지는 뭐 800만, 뭐 500만, 그렇게 그 세력이 가지는 힘으로 뭔가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고 뭔가 사회적인 운동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 과거를 좀 회개해야 한다. 교회의 일은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그 세력의 힘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뭔가 큰 운동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의로운 사람은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으라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그 일을 통해 세상에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 개입해야 하는 것인데, 무리지어서 다녔던 것을 교회가 회개해야 하지 않는가 싶었습니다. 이번 한 주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우리 함께 또 중보했으면 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정말 잘 닦인 그런 거울과 같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번 한 주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런 어두움이요,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빛은 무엇입니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고요. 시작과 끝 되십니다. 최고의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최고의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빛이 임하지 않고는요, 어둠이 여러분 거치지 않습니다. 어둠이 거치지 않고는요, 사람과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정말 잘 닦인 거울이 되어서 주님의 빛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 중보하는 시간으로 함께 좀 하루하루 우리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번 특별한 한 주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